버가모 안디바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서머나 교회는 고난을 이겨내고 십자가 영광을 얻은 교회였습니다. 물질의 가난과 그 심령의 가난들을 선택한 교회였고, 그래서 그 가난의 선택함으로 인해 참된 부요함을 얻은 교회라고 칭찬받은 그 서머나 교회였죠. 뻔히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그 동족들이 오히려 더 괴롭히는 그 괴롭힘도 견뎌냈고,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켜낸 그런 칭찬받은 교회였습니다.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요, 특이하게도 먼저 그 지역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시작합니다. 13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라는 것입니다. 버가모 지역이 어떤 지역이길래 사탄의 권좌가 있다고 하실까요? 에베소에는 그 유명한 아데미 여신상이 있었다면 이 버가모에는 우리가 더 잘 아는 제우스 신상이 있었습니다. 또 황제 신전이라고 불리는 아주 높고 큰 신전도 있어서, 그래서 버가모라는 그 이름 자체의 뜻이 높은 성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특히 버가모는요, 이방 신전이나 어떤 신상들만 많이 있던 것이 아니라 이 로마 제국이 아시아 전체를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 만든 그 총독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버가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정치와 행정과 문화의 중심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와 세속화, 이 두 가지가 버가모 지역과 또 버가모 교회가 가지고 있는 처한 그런 정체성과 상황이었다고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우상을 섬기느라 바쁘고 세상의 향락과 그 자극을 쫓느라 바쁜 그 버가모 도시의 한 가운데에 믿음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자라난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속한 환경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죠. 우상 숭배와 그런 세속화의 한 가운데에서는 나의 믿음을 지키고 공동체의 중심을 잘 잡으면서 타협하지 않고 또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절대 양보하지 않는 그것만 해도 충분히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상 숭배와 세속화가 너무 가까이에 있는 그 세팅 안에서는 이런 말들을 자주 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가 신전에 가서 절을 좀 하고 로마의 황제가 주님입니다라고 해서 한번 말했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저버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또 세상에 나가면 가이사를 주님으로 섬길 수도 있지요. 그렇게 너무 딱딱하게 믿으면 오히려 복음이 막힐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타협하는 신앙의 문제는요, 유일하신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전하고 선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라는 것은 타협할 대상이 아니라 그저 아느냐 모르느냐,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 개념과 사람들을 잠깐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13절에서 주님은 처음으로 한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십니다. 안디바라는 인물입니다. 예수 믿기 어렵고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기 참 힘든 그런 환경과 상황에서 충성된 증인이라고 주님이 인정한 사람이 안디바입니다. 안디바는 그 사탄이 사는 곳에서 그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렇게 주님 칭찬하시는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 전승을 보면 이 안디바라는 인물에 대한 언급이 딱 한 번 나오더라고요. 그는 버가모의 감독으로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통치 때에 황제 숭배를 끝까지 거부하다가 체포당했으며 불에 벌겋게 달군 노스의 황소 그 위에 얹혀져서 산채로 처참하게 타 죽었다. 그런 기록이 안디바에 대한 유일한 기록입니다. 이 안디바의 순교 사건은 너무나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지역에서는 이 안디바가 고유 명사처럼 그렇게
불려졌다는 겁니다. 예수 잘 믿고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타협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을 그 당시 버가모 사람들은 안디바들, 저 안디바들이라고 부를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 안디바를 칭찬하신 주님은 이어서 정반대의 인물을 거론하십니다. 바로 발람입니다. 또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던 그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을 강하게 책망하고 계셔요. 이 발람에 대해서는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 발람이 누구냐?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민수기 22장부터 24장 꽤 긴 내용에 기록된 인물입니다. 광야를 건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건너편 곧 여리고의 맞은편인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그 모압 평지에 진을 친 모습을 보고 있던 가나안에 사는 특히 그 모압 족속의 왕이었던 발락은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저들이 어떻게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넜는가, 어떻게 강력한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고 여기까지 왔는가를 이미 다 그쪽에서 소문나서 들었기 때문에 지금 자신들의 땅에 들어와 코앞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신하들을 시켜서 발람이라는 이스라엘 선지자를 빨리 불러오라고 시킵니다. 그 발람은 그 지역에서는 용하다고 소문이 자자했던 그런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발락의 신하들이 발람을 찾아가서 우리와 함께 가서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당연히 처음에 발람은 거부하고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죠. 근데 다시 발락 왕이 백지 수표를 건네면서 발람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흔들리던 발람은 결국 하나님과의 타협을 먼저 해요. 하나님,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끈질기게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단호하게 노라고 말씀을 몇 번 하셨는데 계속 물어보니까 이 발람이 이미 마음은 거기 가 있구나. 그렇게 하셔서 그냥 허락을 하셔요. 근데 진짜 쓱 하고 가버립니다. 모압 왕 그 발락을 만나서 바알의 신당까지 들어가 버려요. 거기서 제사까지 지내줍니다. 이미 갈 때까지 간 이 발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타협으로 인하여 완전히 끊어졌기 때문에 일단 발락 왕에게는 자기가 받은 게 있으니까 그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이길 비책을 하나 알려주는 거죠.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민수기 25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딸들과 행음을 하였고 그래서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주님은 바로 그 사건을 다시 꺼내오신 겁니다. 발람 선지자가 모압의 발락 왕에게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도록 가르쳐서 이스라엘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했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심각한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의 중심에서 그 비느하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용사가 등장하게 되기도 하지요. 오늘 주님은 이 발람의 계략으로 이스라엘이 영적인 올무에 걸려든 것처럼 버가모 교회도요 니골라당의 교훈에 걸려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월요일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니골라당은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 앞에 절하는 그런 문제는 철저하게 지킬 필요가 없다고, 철저하게 거기에 예민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적당히 믿고 적당히 발을 넣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게 지혜라고, 그게 세상을 사는 지혜라고 가르쳤던 자들이 니골라당입니다. 타협이지요. 기준이 없는 겁니다. 기준을 버린 겁니다. 마치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보는 모습처럼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이 창조의 원리와 원형을 싹 비틀어 버리고는 이 LGBTQIA에 속한 그 소수들의 권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왜곡된 기준으로 아예 처음부터 배우고 갖게 만들려고 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미 믿으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조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란해도 괜찮다고 스리슬쩍 주장하는 그들 때문에 가뜩이나 지금 이 버가모 도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 숭배와 세속화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그 버가모 성도들은 아예 이제는 마음 놓고 두 집 살림을 하게 되어 버린 겁니다.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그 발람 같은 자들과 니골라당 때문에 아예 그렇게 더 힘들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6절에서 주님은 회개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칼로 도려내시고 치시는 엄중한 심판과 처벌이 있을 거라고 경고하십니다. 비록 버가모 교회가 일부러 선택한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 믿기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핑계하고 있지만 말고 그렇게 핑계하고 있지만 말고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아서고 움직여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신앙을 살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셔요. 그래서 마지막 17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고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예비하신 주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17절에서 말하는 만나는요, 그 광야의 만나는 아니고요. 감추었던 만나라고 할 때는 다른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기록된 예수님 말씀에 이 감추었던 만나의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 즉 최고의 선물이요 영원까지 살리는 숨겨진 감추었던 만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타협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비록 그런 어려운 상황, 버가모가라는 도시 안에 있고 또 교회 안에도 이렇게 힘든 그런 두 집 살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버가모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그 지역과 사회 안에서 그 도시 안에서 이기는 그에게는 예수님 자신이 최고의 선물이 되어 주셔서 영생하도록 먹고 마시는 그런 생명이 되어 주신다는 말이죠. 그리고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자신의 이름이 적힌 초대장이라고 보는 그런 견해들입니다. 성경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항상 말할 때는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들어간다. 전혀 다른 공간으로, 전혀 다른 세계로, 전혀 다른 시간대로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 저 성전문을 아무나 열고 들어올 수 있지만 마지막 심판날 되면 아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나의 이름이 적힌 흰 돌입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 말씀으로 비춰본다면 비록 어쩔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이 신앙생활하는데 너무 어려움을 주고 있으나 캘리포니아에 사는 우리가 타주에 사는 저 텍사스나 그런 바이블 벨트에 사는 분들과는 그들은 전혀 받을 일이 없는 스트레스를 우리는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해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성도들, 즉 타협하지 않고 사는 성도들은 천국 초대장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다시 한번 가보면 안디바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더 정확히 말하면 버가모에서 안디바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적어도 오늘 우리가 지금 계속 확인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줍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는 삶,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 것과는 타협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는 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버가모에서 안디바로 사는 것, 캘리포니아에서 우리가 오렌지 한인 교회 성도로 사는 것, 또 오렌지 한인 교회가 된다는 것,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가 처한 그 상황, 그 강력한 환경 안에서 그들은 교회와 세상, 하나님과 이방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과 세상에 주는 일시적인 잠시의 만족을 위한 복, 이 두 가지를 잡기 위해 애쓸 수는 없었습니다. 두 가지 잡는 것이 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여도, 그게 선해 보여도 결국 그 길은 발람의 길과 니골라당의 길일 뿐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엄중히 말씀합니다. 그 길로 계속 그렇게 두 집 살림하며 산다면 마지막 날에는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에게 책망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들은요, 그 타협과 방종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만나를 절대로 소유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나의 이름이 적힌 힌도를 절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타협하고 양보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있고, 또 타협하고 양보해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타협과 양보를 통해서 결단코 얻을 수 없는 것이라고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가모 땅과 비슷하면 비슷했지 다르지 않은 오늘 이 땅, 우리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에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우리의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사탄의 권좌가 있는 버가모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지키는 안디바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과 거짓에 타협하고 그래서 질질 끌려다녔던 그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그 발람이라는 사람과 또 자유를 가장한 방종을 통해서 진리를 아무렇지 않게 타협했던 그 니골라당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깨어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주의 전으로 나오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안디바라는 이름이 2000년 전 버가모 교회의 성도였던 한 순교자의 이름이지만 그것을 넘어서 그 안디바라는 이름, 버가모에 사는 안디바들, 이 이름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이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악과 어려움과 세상의 모든 불신앙적인 것들을 향해서 타협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치열하게 저항하며 싸우는 믿음의 레지스탕트들, 그 안디바들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창립 48주년을 준비하는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정체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디바라는 낯선 인물을 이 아침에 함께 확인했습니다. 그가 어디에 살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가 무엇을 붙들고 지키고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았는지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 가운데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보고 또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하나님 이제 48주년을 기대하고 있는, 또 감사하며 주 앞에 이렇게 아침부터 많이 나와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그 안디바들, 우리 공동체가 바로 그 안디바와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양보하고 타협할 것이 있고 하지만 절대로 양보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있음을, 이 십자가 구원의 도가 있음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새기는 우리들에게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믿음 더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1, 2, 3장 함께 고백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몇 가지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아멘 다 내비는 날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함께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버가모에서 안디바로 사는 그런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타협과 그리고 용납과 양보할 것에 대한 구분을 정확히 해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삶이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분별하시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결단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가 이런 안디바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나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